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요,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 지금 43장 이 모든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가 않지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야곱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0명의 아들,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 베냐민까지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나안 땅에 지금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를, 요셉이 아니고 이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총리죠. 총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 상황.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탐꾼으로 몰았죠. 더군다나 그 시므온을 지금 결박해서 감옥에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형제를 잃은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기근은 심해요.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가져왔던 그 곡식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그 가족의 인원수가 70명, 74명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들까지 합하게 되면 한 2배 그러한 그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줄어가는 속도가 막 그냥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에 진짜 얼마큼씩 뭐 쌀 줄어가고 뭐 곡식 줄어가는 게 확 보이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곡식은 줄어가는데 기근은 끝나지 않고 애굽에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바로 그게 야곱의 가족의 그 상황이었었죠. 그 공포감과 함께 그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 한번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려가자니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그냥 있자니 먹을 것은 점점점 떨어져 가고, 그때에 야곱이 다시 한번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죠. 이렇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10명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그 야곱은 뭐 편의점 가갖고 햇반 사오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야곱의 말투는 이렇지 않았겠죠. 지금 자신의 아들이 시므온이 그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정탐꾼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먹어가니까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양식 떨어지지 않았니? 이제 양식을 조금 사와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앞에 우리 42장에서는 42장 1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 가서 당당하게 그 양식을 사오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사오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갈 때에는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의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쌀 한 바가지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유다가 이야기하죠.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국물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그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꼭 가로로 닫혀놓은 것처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이들도 내려가는 게 너무 두렵고요. 베냐민이 없다라면 못 내려가겠다라는 게, 못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게 이 나머지 아들들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야곱이 반대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갈 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사올 터이지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의 이름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가족 안에서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말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왜 아우가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우리 근데 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요.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친절하게 묻는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묻는 말에 따라서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지 어찌 알았으리까? 서로 그냥 막 핑퐁 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족 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오늘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 처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처하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누구입니까? 3대예요, 3대. 우리 온 가족, 3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 속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베냐민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 아들과 함께 보내시면 우리는 살 거예요. 이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 문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게 바로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는 단순히 이것으로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보면 유다가 대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이지만 그냥 그는 그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유다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라는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나서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자신이 담보 계약금과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에 현실은 이래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 문제를 향하여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저의 생명을 걸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유다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르우벤이 그 아버지 그 야곱에게 한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곡식도 얻을 수 있고요. 시몬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그를 데려가시게 되면 만약 못 데려오게 된다면 내 두 아들을 걸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목숨을 걸잖아요. 누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물론 지금 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담보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담보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담보가 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가 담보가 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을 위하여서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다라는, 만약 내가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는 게 바로 유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온 역사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그러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자 이러한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자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렇게 하면 그래,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진짜 이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거든요.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곱이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려갈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라. 예물로 드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와 감복숭아이니라. 이게 이 가나안 지역의 최고로 좋은 그러한 특산물들이죠.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애굽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향과 몰약과 향품은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굉장히 그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게 되면요, 우리 3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사갔던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져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일해요. 이 유향과 향품과 몰약입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수산들을 다 준비해서 가라.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12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전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곡식과 함께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잘못 계수했어. 빼지 않아서 너에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곡식에 대한 그 값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그 돈까지 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가갖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너희가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나 야곱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문제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유다도 목숨을 걸고요. 야곱도 이 문제가 바로 그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 다시 한번 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나와요.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야복나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야곱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온 가족을 야복나루 앞에 세우세요.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야복나루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통은 은혜로우신, 자비하신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게 그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 어제 그 신희경 그 성도님이 그 인큐베이터 인공자궁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은혜라는 의미가 가운데 이게 복수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어머니의 모태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머니의 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가서 부탁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죠. 아버지에게 가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하세요.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다시 한번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야곱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식을 잃게 되면이라는 것은 자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요,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신,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결코 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결과까지도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